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1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 잡혔다. 오늘 오전에는 주님께서 보니까 잡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실 때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 같은 분들도 그가 이제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옷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나으리라고 믿고 인간이 할 수 없었으니까 찾아가서 그 어려운 과정에 주님 수많은 사람을 꿰뚫고 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옷gat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어려움 한계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내 문제가 내 힘이나 피조물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야 이제 주님이 보여갖고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주님을 찾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혈루증 12년 앓던 여인도 그랬고 또 누구죠?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는 그것보다는 조금 단계가 다르고 세상껏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물질 그거로 인간이 다 마음에 만족이 되고 다 갖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적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제일 만족이 되지 않는, 뭘 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 깨달은 사람은 뭐 많은 걸 가져봐도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벌써 작은 데서부터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또 그래가지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완전히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이 다 주를 위해서 그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렇게 돼 삭개와 같이 헬루 12년 헬루존을 여행같이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사람 오늘 빌립보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선택받은 이 구원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가치가 있고 고상해가지고 오늘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잡힌 바인데 그게 선택받아서 잡혔고 또 아들 돼서 잡힌 그 구원을 말한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잡힌 바 된 그 비밀을 더 알고 싶어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자기 일생을 다 바쳐 나가는 그런 바울의 생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신앙이라는 게 출발점이 있고 중간점이 있고 최종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최종점을 향해서도 가야 되고 또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잡혔다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잡혀서 사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든지 내가 알아서 내가 동기가 부여돼서 하지만 나 강제로 하기는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강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 그거 닮아서 잡힌 것이야, 잡힌 거. 오늘 여기 바울이 12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간다. 바울은 잡힌 거, 주님께 잡힌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더 비밀을 알고 싶어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거는 믿음의 경주를 100m 경주를 하듯이 다 해서 지금 그걸 잡으려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정어정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하겸이 이제 상 깼냐? 그래. 하겸이가 하겸이는 뭐한테 제일 많이 잡혀있는, 사는 것 같냐? 엄마한테도 많이 잡혀서 하냐? 공부에 잡혀서 하냐? 돈에 잡혀서 하냐? 엄마한테 잡혀서 살아? 뭐 좋네. 그래, 엄마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좋다. 어떤 애들은 잡으려면 벌써 도망가 버리는데, 안 도망가고 잡혀 사네? 앞으로 도망갈 거냐? 그래. 자, 우리도 바울은 잡힌 게 좋아서 더 그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바울도 잡힌 게 싫으면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이,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물론 자유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참 우리에게 준 자유는 제한적 자유예요. 제한적 자유. 인격이 있는 데는 자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내가 한다는 게 좋을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결혼 제도를 보면서 옛날에는 결혼에 선택이 없어갖고 부모가 보낸 대로 갔어. 특히 여자들, 남자들 어릴 때부터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부모들이 정원을 맺어 놓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 근데 요즘 자기들의 선택권을 주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선택권이 어느 시대에다 많아 놓으니까 책임이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같이 본인들 결혼하기 힘들고 또 주변의 부모들도 결혼시키기 힘든 시대가 별로 없어요. 부모들도 다 골머리를 썩으면서 결혼시키려고 하고 본인들도 결혼을 하면 참 힘들어요. 아마 우리 때 결혼하는 것만 더 쉬웠어요. 우리 때 결혼하는 거는 저도 이제 내가 결혼해서 다른 젊은이들 결혼시킬 때 보면 좀 쉽게 결혼시켰거든요. 웬만하면 우리 김영미 결혼시킬 때도 저는 좀 쉬운 편이에요. 우리 누구 현숙이 엄마도 결혼시킬 때 내가 몇 번 불러가지고
그 현숙이 아버지 보고 너 그래갖고 장가 못 간다. 어? 이렇게 해라 해놨는데 열심히 시킨 대로들이 결혼이 되더라고 보니까. 또 그 누구야 저기 그 우리 장한미 집사님 그 사촌하고 저 윤수 목사님 딸하고 결혼할 때도 내가 너 그래 남자 그래갖고 결혼이 되겠나? 너 차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결혼이 됐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쉬운 거더라고. 그 옛날에는 그래도 순종하면서 자기가 다 자유를 갖고 선택 안 하고 또 어떤 따라서 하니까 좀 쉽더라고. 선택의 자유에는 그만큼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고 힘이 따르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자유가 무조건 자유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유에 대한 거는 책임이 꼭 따른다는 걸 알지. 책임이 안 따르는 자유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방종, 그죠? 자, 내가 선택하는 데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서 하는 데 대해서는 해주는 사람의 그 책임도 같이 있게 되니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잡혔다. 그래, 사람은, 예, 사람이 자유로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유보다 잡혀 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다른 그런 거를 잡히지 않고 사는 사람을 무중력 인간이라는데 우리 중력에 잡혀 살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지금 잡혀가 땅에 띄면 내리 있지. 중력이 없으면 이게 지금 온 게 헝컹을 막 돌아다니고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질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중력이 없으면 질서가 없지요. 떨어지니까 우리 주님께 잡혀 사니까 뭔가 질서가 있고 뭐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겸이도 너 엄마한테 잡혀 사니까 그대로 바로 가는 게 있지. 너 안 잡히고 살면 너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응? 인자의 사님도 목사님한테 잡혀 사니까 그 정도 사는 건 줄 알아야 돼. 자꾸 뭐 부담스럽느니 더 기대하지 말라니 뭐 이런 거 그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래. 그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뭐 탈선하고 도망가는 건 너도 잡을 수 없잖아요. 저 정도 컸는데 어른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중력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무중력으로 살면 이게 아무 질서도 없어. 인력이 우리를 자꾸 땅에다 붙들어 놓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죠. 어떨 땐 물론 높은 데 올라갈 때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 힘든 것보다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는 거죠. 없어봐 어떻게 살까?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대 중력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살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질서를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거를 자연계시로 또 부모에게 잡히는 거, 뭐 또 여러 개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무중력의 인간이 없다. 이 말은 잡혀 살지 않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그래도 잡혀 살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도망가고 부모를 도망가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어디 도망가면 저 광선 속도로 끝까지 따라간대.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 부모 피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부모가 끝까지 쫓아다니니까 그것도 부모 피하기도 힘들더라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싫어서 도망갔는데 남편이 사랑해서 그러는지 독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 도망 다니지 못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참 사람은 누구인가 끌려서 살고 있지 혼자 뭐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를 한다는 생각 버리고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거 나쁘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유에는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가족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이 잡혀 살면서 그게 또 좋은 면의 인격이 형성되고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선택이고 또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 선택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결혼 안 하나, 잡혀 사는 게 서로 간에 잡힌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잡혀서 자유가 없이 사는 게 싫다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더 안 낳으려. 자식 낳으면 이 잡히면 도망가지도 부부끼리 이혼을 하면 되는데 자식은 낳으면 이거는 이혼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이 잡히는 게 또 싫어서 안 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의 서로 잡힘, 부모 자식 간의 잡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또 우리 신앙 안에도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어떨 때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조향자에게 잡혀 살거든요. 이게 목사님 잡고 살지 조향자에게 잡혀 살겠냐 이래 생각하지만은 우리 조향자 저 사람 아프잖아요. 그럼 어떨 때 보면 저번에도 병원을 아침부터 저녁 예배 직전까지 같이 병원에 저번 수요일을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나 힘들어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그걸 당연히 해주는 거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픈 게 좀 나으면 기쁘지 않겠어, 그죠? 힘드니까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 가서 그분이 아픈 게 조금이라도 나으면 기쁘겠지요. 그래서 기쁘겠지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하고 또 잡혀 사는 거하고 같은 면이 될 수 있고 다른 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이 있잖아요. 그 집 어떨 때 여자 가장이 될 때도 있어요. 가장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책임진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가정은 제일 잡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김시영 지사님 주장하고 살아요? 잡혀 살아요? 우리 김시영 지사님 토요일 되면 주원이가 아빠 놀아야 된다. 아빠한테 잡혀 살아서 어떻게 힘들어요. 놀아줘야 되니까 부모의 책임으로서 그때라도 놀아줘야 되잖아. 잡혀 살고 또 아내한테도 잡혀 살거든요. 김영희 지사님 아니요? 자기가 잡혀 살아 남편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을 서로 못하네. 하여튼 이 서로 사랑하면서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잖아. 김정사님 아내한테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지요. 또 우리 주원이한테 잡혀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좀 자유하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내한테 자녀한테 잡혀 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도요.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살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자기를 전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잡혔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분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잖아, 우리를. 하나님 우리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부모가 자식을 포기 못 하잖아. 그게 벌써 잡힌 거예요. 잡힌 거. 포기 못 하는 게. 포기 못 하는 게 잡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능력면에서는 주님이 크지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잡혔다는 자체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오늘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잡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최재일 지사님 좋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의문스럽다고 이러시네. 자, 남자들이 더 좀 사람의 속성에 남자들은 아내에게 잡혀 살고 아내들은 자식에게 잡혀 살고 보통 이런 순서가 됐어. 남자들은 몰라 어떨 땐 자식에 되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내에게 더 잡히고 또 그 다음 자식에 잡히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편보다도 누구한테 잡혀 삽니까? 자식들에게 잡혀 살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 지금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잡힌 바 내가 잡으려 쫓아간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만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이 교인들한테도 잡혀 살아요. 아이, 뭘 목사님이 우리를 잡고 살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인자 집사님, 내가 이인자 집사님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그럼 잡고 살아요? 내가 잡고. 그러면 민영이가 있어. 민영이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민영이가 집사님한테 잡혀 살아요? 집사님이 민영이한테 잡혀 살아요? 예? 집사님이 민영이한테 잡혀 살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좀 생각 좀 해봐. 자기는 막 잡으려고 살고 있는데 실제는 잡혀 사는 거야. 저도 여러분들을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잡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가정을 애들을 교육시키고 난 애도 잡고 살라 하는데 실제는 그 사랑이 잡혀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구역 식구들 잡고 사는 것 같지만 뭐요? 사실은 잡혀 사는 거야,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잡혔다는 거 이거를 우리 잘 생각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잘못된 결혼은 물론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해요. 알겠죠? 서로 간에 너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서로 계산해 보니까 손해겠다.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 주선아, 너 결혼할 거지? 여기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이 계산되니까, 이 계산되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번에도 성공부 때 그랬나? 보니까 이게 정말 한 가정교회를 위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인 그것도 세상에서도 좀 속된 결혼의 사람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남자 된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손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이 여자 만나 보니까 연애 6개월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게 더 눈에 보이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서로 만나 보니까 처음엔 좋아. 또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아니야. 이러다가 보니까 노천과 노처녀로 끝날 수가 있는 거야.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내가. 부모들도 그래요. 제가 중매시켜보면요. 다 부모들도 다 내 자식은 더 낫고 내 상대방 배우자는 못한 거야 다. 특히 엄마들이 더 그래요. 엄마들이. 우리 김영희 사님이 그럽니다. 결혼시켜보면 그 장모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결혼이 거의 안 된대.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부모들, 엄마 쪽을 안 잡아놓으면 결혼이 거의, 특히 신부 쪽 엄마들, 특히 신부 쪽 엄마들 안 잡아놓으면 결혼이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우리 세상 말에 원해 못난 아들 가진 사람은 손해될 게 없으니까 다 되는데, 그러니까 잘난 아들 가지면 나라 사람, 그 다음 잘난 아들 가지면 처가 쪽 사람, 못난 자식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하면은 안 잡힐라니까. 근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주 안에서 어떨 때는 남자가 못할 수 있고 어떨 때 여자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나보다 못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계를 이뤄갖고 서로 간에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합해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 결혼은 하나님 뜻이야. 근데 무슨 서로 세상적인 그거 갖고 손해보겠다.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이 말하는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예. 또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예. 제가 잡힌 거, 부부끼리는요, 사실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잡혀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우리 저기 이 박성설 씨가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건데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으로 잡혀 살면 제일 좋은 결혼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저도 알겠죠. 예. 우리 양 집사님, 박주평 집사님 두 분이 예, 사랑으로 잡혀 사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봐야 이제 그대로 본을 봐갖고 잘 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그렇게 결혼 생활 안 하면서 아들 보고 하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누가 보면은 박 지사님은 장 지사님 잡혀 사는 같이 보여야 되고, 장 지사님도 남편에 잡혀 사는 같이 보이는데, 그게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부족한 거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아름답게 보지. 누가, 아이고, 저 병신같이, 저리 잡혀 살아. 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도요, 사실이에요. 친구 중에 못난 것들이 그렇게 어떨 때 충동 지키잖아요. 그 못난 그 충동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거라도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잡힌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 잡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게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도 야 세상에 잡혀 사는 게 없는데 또 하나님께 더 큰 분한테 잡혀 살아?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봐도 특히 여자들 말고 남자들은 아내한테 잡혀 안 살면 사람이 안 돼요. 예. 김용환 씨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남자분들, 우리 전학선 씨도 그렇지, 그지? 여자한테 좀 잡혀 살아야 뭔가 건방져지고 철없는 게 조금 나아지면서 가정을 가져야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가정 때문에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래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사람이 잡힐 수 있는 사람, 아무데도 안 잡힌 천방지축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꽃들에 동화라는 게 있다. 난 안 읽어봤는데 설교하다가 어떤 거 읽어보니까 꽃들에 이라고 있는데 소 두 마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형님이 하나는 동생인가 봐. 그래 꽃들을 했더니 자기는 꽃들이 하는 게 안 해줘도 이 꽃들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잡혔다는 걸 말하잖아. 나는 이거 안 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했대. 그래서 그 소는 꽃들을 빼줬더니 열심히 일을 하더래. 근데 얼마 안 가갖고 이게 좀 커지니까 지 맘대로 발동을 지고 이래갖고 꽃들에 낀 거는 그래도 낀 대로 해 나갔대. 근데 나중에 꽃들에 낀 게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어느 날 못 썼더래요. 그 작은 동생 꽃들에 낀 소가 형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도살장에 끌고 갔다 했대. 너무 말 안 들어서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이래 잡히는 게 있어야 가정이 있고 또 저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고 싶어도 여러분들 때문에 못 갈 때도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가족들 때문에 못 할 때도 많이 있대도요. 어떨 때 보면은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 어린 것도 어디 못 가잖아요. 처녀 때 자기끼리 막 놀던 애들이 이제 애 하나가 낳고 둘이 낳고 하면 친구들이 좀 하나 둘 애 낳고 보면 나중에 전에 같으면 어디 가자 하면 금방 갔던 사람이 이제 애 때문에 못 간다고 나중에 전부 아줌마 노처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래 꼼짝 못해. 왜? 애한테 잡히니까. 그래 오늘 잡히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은데 잡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로 믿을 만한 데는 내가 사랑하는 데는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잡혀 사는 그게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 자식, 아내한테는 잡혀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전학선 씨, 우리 예원이 엄마한테 잡혀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좋지. 좋은 거지. 근데 어떤 남자들은, 야, 결혼하면은
잡혀 사니까 내가 안 하겠다 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응? 이거는 또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결혼을 저도 중매까지 해줬어. 근데 안 돼. 왜? 인물을 그래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결혼해요. 내 부적까지 미리 주고 왔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근데 저보고 그 목사님, 아니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렇게 인물을 건다니 박석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어. 왜 그래? 그 형님이 그 동생한테 물어봤다. 근데 왜 그러냐 이래 물어보니까, 잘난 여자들은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 여자가 나를 제일 편하게 해줬어, 결혼했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요즘 많이 그런다네.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하고 하고, 막상 살 때는 내가 편한 여자하고 한다는 거야. 오래 살아야 되니까. 맨날 싸우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인물 좋은 여자들은 내 인물값을 한다고 그만큼 요구한다 이거야. 또 자기가 인물이 잘났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잡혀 사는 거,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런 건데, 쓸데없는 데 잡히면 안 되죠. 우상에, 돈의 우상, 사람 우상, 권세 우상.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잡히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잡혀야 되도록, 사랑에 잡히고 책임에 잡히도록 해놓은 것들은 우리 잡혀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김성사님, 가정에 잡혀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가정에서 잡혀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잡혀 사는 게 좋은 거고, 또 여러분들 저한테 또 잡히는 것도 좋은 거지, 뭐 제가 나쁜 걸 찾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보세요. 이게 우리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잡혀 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지. 이 교회가 가장 자율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법으로 한다면 이거 뭐가 통하겠어? 안 통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진리와 영감으로 잡혀 살고 사랑으로 잡혀 사는 거니까, 이게 참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가정 안에. 가정 안에 법으로 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세상 법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옛날에 교회 문제를 세상에 소송하면 안 돼. 반소파가 있고, 우리 공예도 원래 반소파 그건데, 요즘은 좀 변해가고 소송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원래 전에 고신이 갈라질 때 반소파, 소송파에 갈라졌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법으로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끼리 해야지. 그래, 교회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잡힌 바 된 거. 예. 그래서 저는 잡혔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잡히고 진리의 성령에 잡힌 거. 우리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전도하는데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이끌려고 그 잡아가지고 막고 어디로 나중에 빌립보 유럽 쪽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잡힌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잡혔다는 것 중에 하나 표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 믿어지는 게 잡힌 것 중에 1번이고요. 또 이 말씀대로 또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마음에 갇히게 되고 고민이 되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양심으로 벌써 잡힌 바 된 그거를 깨닫는 거 좋은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이런 데 대해서 무딘 사람이 되면 그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륜적으로 만약 부모 자식 또 부부 간에 어떤 또 뭐 친척 간에 어떤 이런 원래 그 일륜적으로 잡히는 그 상하 부부 관계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잡힌 건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은 들지요, 그죠? 근데 그 힘드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알아서 해야 될 것도 있지. 그렇죠? 자, 강희야, 너가 알아서 할 것도 있긴 있지. 근데 무조건 엄마 간섭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거는 방종이라고 보냐? 그걸 너 자주권의 책임이라고 보냐? 어? 너 나중에 장가 가더라도 마누라 말도 들어야 된단 말이다. 어? 두 가지 말은, 두 여자 말을 들으라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또 아내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 했다는데, 요즘 내비게이션도 틀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듣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 교인들 말이 진리에 틀리지 않으면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웬만하면은. 근데 진리에 틀린 거는 못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할 때 진리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들으려고 노력해야 좋지. 내 기분이 안 맞다고 다 안 듣고 하면 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잡혔다는 걸 좀 쉬운 면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많이 했습니다. 나이사님 알겠죠? 우리 나이사님 남이 잡힌 거 엄청 싫어하는데 자식은 잡으려고 엄청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또 잘 잡혀 살라는 것 같은데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잡아서 안 놓고 꼬비를 꽉 붙들고 놓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꽃두레 같이, 꽃두레 소같이. 근데 꽃두레 형님 소같이 좀 풀어주면 잘한다고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 나중에 다 죽어버려. 죽을 수가 있어. 자기 완전 자유가 되면 죽는데도 우리 나이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순종적인 우리 영미 집사님도 꽃두레가 없으면 저 죽어버려요. 나중에. 김영미 죽지 않겠어? 죽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잡힌 거 좀 실감 있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거,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온 거예요. 뭐냐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잡힌 바 돼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을 얻으니까 모든 걸 얻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는 거, 이게 또 귀중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실제 몸소 체험해 보고 싶어. 참여해 보고 싶어.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부활의 권능, 이거 굉장한 겁니다. 또 그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똑같죠. 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비밀, 이거 굉장히 큰 거랍니다. 이거를 잡힌 바 된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지금 전시전략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보니까 예수님의 완전히 포로, 이거를 다른 말로 포로라고 하는데 잡힌 바 되는 게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시작이 스데반이 죽을 때 처음에 잡히기 시작한 게 된 거예요. 마음에. 저는 그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 설교 장면을 저런 거 보고 어떻게 저기 바울 사도가 저렇게 세밀히 기억했을까. 하나님이 나도 보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벌써 본문부터 안 해줘도 말씀이 기억나고 그 설교했던 내용이 쫙 기억나더라고. 제가 젊을 때 보면.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기억력이 없어. 전에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백무쌤 설교를 하잖아요. 본문 딱 하고 설교까지 쭉 예하듯이 나와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은혜가 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잡는 거는 이게 강권적으로 잡는 거지 내가 원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 처음에는. 자, 잡을 때 하나님이 잡아줬지 내가 원해서 잡히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해서 잡힙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잡습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잡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떻게 말기 영감이 탁 오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다 기억나고 또 얼굴이 천사 같고 천사 같다.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들을 저주 안 하고 주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 저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그때부터 마음에 고민스러웠던 이 잡히는 시작이 되다가 그래도 이렇게 안 물고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노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탁 사로잡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인생의 목적까지 바꾸는 그 계기가 됐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잡아서 쓰시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그 뒤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자기를 값으로 샀다고 또 표현했어요. 또 피값으로 주님께 팔린 바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 그래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다음 그 앞에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잡힌 것을 좀 많이 깨닫고 이 잡힌 것을 이제 깨달으려고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간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이래 잡히게 된 거. 근데 자기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려고 벌써 나는 이 복음의 핍박자인데 그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일을 위해 쓰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한번 보면 그는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제 두 번째 완전히 잡히자마자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바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동안 자기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은 저 갈라디아서에 나오지요 보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게 그 다메섹에서 그걸 다 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갖고 다시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고 바로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꽉 붙잡고 회개시켰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이 싹 다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붙잡힌 이것이 얼마나 보이고 또 내가 이제 이분을 유일한 목표로 이분을 알고 얻고 그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라고요? 발견되는 거. 두 번째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그걸 참여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이제 이게 자기의 전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잡힌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는 아까 이 세 가지를 더 알기를 심히 원했어. 그래서 그거를
그 표대를 삼아가지고 복음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지금 힘써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또 바울은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전심전력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처럼 자기도 요거도 먹고 매 맞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한 것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자기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칭찬받고 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예수처럼 되고 싶고 그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싶어 갖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고난스러워도 가겠다. 그것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잡힌받은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경하기를 원한 인생의 목표를 자기는 다시 설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늘 그 빌립보 1장 21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찬송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 찬송이 있지요. 보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뭐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로 죽는 것도 이렇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누구나 인생의 목표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최종 목표를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께 한 가지로 잡힌 바 된 이것을 자꾸 그 비밀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주님의 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 이것이 바울과 같은 최종 목표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잡힌 바 된 그거. 잡힌 바 된 그거는 우리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거는 그 표대에 도달은 못해요. 영원히 가도. 그 표대를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래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간 것이 완성이 아니야. 다 된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오늘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았잖아요. 인도하세요. 그 인도대로 내가 자꾸 가는 거지. 나의 갈 바를 알지를 못한다 해서 누구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부르시는 대로 나갔다 했잖아요. 또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길 속에서 내가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요?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님이 잡힌 바 된 사랑하는 그분하고 또 이 시간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뭐 이것도 있어. 이해하고 또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가는 게 우리 이름은 어느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큰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목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어려운 현실이지만 거기서 주님께 잡힌 바 돼서 그것을 따라서 오늘 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오늘 그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어떤 것을 다 이뤘다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자, 이 기쁨 우리 애들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만 되면 되겠어. 대학만 하면 다 끝나지 않아. 또 취직만 하면 되겠어. 그것도 끝나지 않아.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것도 안 끝나.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또 자녀, 손자 나면 좋겠다. 손자 나면 또 좋지도 않아. 다 끝난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 손자 나면 손자의 그 부모가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손자 보다가
병원에 오는 사람 많대. 무슨 뜻이 알아요? 손잡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유치원 선생님이나 요한 그거 뭐지? 어린이집 그거 하기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봐봐. 그 병이 나지. 응? 그 뭐가 되면 돼. 그 세상 거는 하고 나면 또 있고 그래. 근데 물론 손자도 낳고 손자도 봐줘야 되겠지요. 예? 그래 보니까 우리 막내 친구들이 다 산본에서 그때 살았는데 결혼해갖고 전부 다 산본 밖으로 나갔는데 애 하나 둘 나니까 다 산본으로 다 들어왔대.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구 보고 오는 줄 알아요? 친정엄마 보고 오는 거예요. 친정엄마들이 지금 부모 노릇한다고 막 힘들어. 어디 가지를 못해 엄마 같이. 자, 이제 세상 거는 다 그래요. 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일을 보지 말고 그분을 우리가 사람들 자기도 뭐래 일의 신앙되기가 쉬운데 일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또 배우고 경험하고 얻고 자꾸 그분 무한하신 그분을 또 배우고 그 배우는 끝이 없어. 더 좋아 배울수록.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꾸 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것을 더 잡으려고 힘을 다해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라. 근데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걸 잘 해보면은 이걸 바로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고 좋은 거예요. 잘못 보면 잡히니까 엄청 완전히 자유를 다 뺏기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분에게 완전히 다 자기를 너희 몸을 하는 깃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 영적 예배 이렇게 다 바치고 싶었어. 그분에게 다 내놓고 다 그분이 나를 다 주장하고 하기를 원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믿음이 없으면 도를 맡겼다가 찾아오고 싶은 게 인간인데 맡겼다가 찾아오면 잘 되겠어요? 예? 안 되지. 안 되지. 그분에게 온전히 끝까지 맡길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게 많고 더 맡길 것 같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야 되지.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다가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 사실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집니까? 더 신앙이 못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한 사람이 더 많아. 끝까지 신앙생활 바로 해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런 잠피바된 비밀을 모르고 진실한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못 해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면은 더욱더 주님께 마음 다하고 목숨 다 힘 다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 같이 늙으면 같이 믿음도 늙어갖고 쇠해지고 이렇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들 조심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제 출석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생명 없이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니까. 같이 잘 보세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더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정말 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늙어가고 감사하는 이런 생명 있는 신앙들이 적어요. 적어. 이게 잡힌 바 된 그 비밀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인본적인 신앙을 가니까 그렇게 돼버려 있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체험을 못하고 더 알아가지를 못하고 더 배울 게 얻을 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땅의 것들을 목표로 해서 예수 믿어보세요. 아무리 땅의 거 아까 말한 대로 삭개오가 아무리 얻었지만 그 구멍이 허무한 게 있잖아요. 또 그건 아무리 욕심낸다고 그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쇠해지는 거야. 그러나 이런 잡혀받은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거기서 주님을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좀
세상 거 하고 나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세상 것들은 거기에 다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그럼 사용되는 세상 것들이 안 되냐? 그 잘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 있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사용되는 그 모든 만물도 같이 기뻐하고, 내 몸도 마음의 그 기능들도 같이, 내 속에 있는 그 육신 몸과 마음의 기능도 같이 기뻐하고 내 영도 기뻐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거는요, 우리 몸의 본성과 거스려집니다. 거스려집니다. 만물과도 거스려집니다. 하나님과도 거스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잡힌바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내 양심, 내 심신의 본성, 이런 것들도 기뻐하고, 만물 고대 소망 나오죠?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도 기뻐하고, 또 우리 몸에 그 23절에 우리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 그러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의 구속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뻐하고, 또 너도 기뻐하죠? 성령도 기뻐하는 이 구원 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으로 사는 거는 모든 거 사실은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나보면은 예수 참 바로 잡힌 바다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깊은 기쁨이 있고 깊은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 평안도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 주신 평안 빼앗아갈 수 없다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 비밀도 항상 영원한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가 잘 인본적인 신앙을 하지만 소망이 별로 없어. 땅의 것에 인본적인 소망이니까. 나이 들면 다 모든 게 재미가 없잖아요. 맛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관광 가도 재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전에 젊을 때까지 재미가 없대도. 안 그러는, 차지사님 안 그러는가 봐. 예? 아직도 젊을 때보다 더 재미있어요? 왜 안 웃고 있나? 누구한테 해야 돼? 나이 든 사람 가운데. 우리 나경수 집사님 어디 갔지? 나이 사람이 여염 어디 움직이는 것도 싫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 맛있는 것도 그 맛이 없어져. 세상 건 다 그래. 그렇게 젊을 때는 뭐 하나도 뭐 재미있다고 웃고 이러던 게 나이가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져, 어떤 부분은.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 하나님을 알고 일하는 거는 젊을 때가 비교가 안 될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거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과 힘이 주님께 기울어서 변화된 그것만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의 올바른 그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서 오늘 연구를 해봐요. 바울이 세 가지 그 힘쓰 표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표들을 향해 달려간 거.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세상 유익하다 당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모든 것들을 앞에는 참 해로 여겼다고 여겼고, 해로 여겼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해로 여겼다는 거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 해가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 좋았던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를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를 알고 싶어 갖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주님하고 죽는 자기 부인의 길이 있으면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정말로 좋은 표대고 정수인데, 이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늙어도 영원히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늙으면 같이 신앙이 세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